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짓다가 엎드려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가 드리는 회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오늘 본문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5장 1절로부터 시작한 또 22절까지를 전체를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레미야는 자신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유다에 임한 이런 일들이, 즉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것도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모든 관리들, 모든 신분과 위치에 있는 백성들이 예외 없이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총체적인 심판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일단 그런 환난과 심판을 받도록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들이 지은 그 죄악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임한 이러한 일들을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감당 못할 일이라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원인이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소망하기에,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약속을 백성들에게 주셨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또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가지신 인애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 기억함으로써 또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주셨던 그 복과 형통과 이 백성을 향했던 손길들을 생각할 때 자신은 회복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 시작할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면서 오늘 19절로부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완전한 멸망, 완전히 버림받은 같은 신세가 되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한 백성이 없는 걸 보니 우리가 당한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면 버린 자 같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한 자 같은 그런 인생도 능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요 권세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았으면 소망 없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회복에 대한 간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돌이킬 힘도 없지만 돌이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는 이미 실패한 인생임을 고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남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크신 자비와 긍휼이 있는 줄 아오니 그러기에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마저 없는 의가 없는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하여 돌아갈 수 있게끔 돌이킴을 달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의가 없는 백성, 어떤 능력도 없는 백성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회복의 기도는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 손길을 붙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다시금 옛적같이 옛적 하나님 주신 땅과 복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러한 백성됨을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복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옛적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완전히 버림받고 우리 주변 어디에도 소망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 같고 멸망당한 자 같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능히 회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손길, 유일한 권능, 유일한 통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이 회복의 은총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두드려 예레미야의 기도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기도로 잘 승화시킨다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사 회복의 길을 가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와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회복의 소망을 꿈꿉니다.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는 자로서 이 폐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회복을 꿈꾸나니 주의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